다음과 같은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필생적사, 사적, 필생. 풀이하면 문자적으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런 의미를 지닌 말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오자병법이나 손자병법과 같은 문서들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구가 발견되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이 특별히 더 친밀하게 된 것은 이순신 장군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명란해전을 앞두고 조선 수군의 장수들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13척의 배밖에 없었던 조선 수군은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지휘 아래 정말 죽을 각오로 싸워서 133척의 배로 해전에 나섰던 일본 수군을 크게 무찌르고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싸우면 사실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승리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인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보다 더 깊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자도 없을 것임을 다시 확신해야 합니다. 왜 오늘 때로는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 성도들이 교회가 위축되고 힘을 잃는가? 단순히 재정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의 크기가 아니에요. 교인 수도 아니에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고 되는 거예요. 단순히 반복되는 종교 행위로는 부활의 영광,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죠. 부활의 확신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로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고린도 전서를 받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말 그대로예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굉장히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신앙생활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표를 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결과 지극히 세속적인 모습이 교회 내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위기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어떤 핍박이나 환란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자체가 가진 연약함으로 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나 예배 처소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 바로 십자가의 도와 몸의 부활에서 빗나감으로 인한 영적 위기였습니다. 앞으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의 문제도요, 다 영적인 위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과는 이제 상관없는 내 인생의 길을 내 힘으로 걷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모든 것이 위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었겠는가? 사도 바울은 마음에 작정을 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그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메타포, 흔히 메타포라고 그러죠. 은유, 이것은 실제로 목숨을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뜻이 아니죠. 날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상징적인 은유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이든 혹은 교회든 죽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음을 강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자신부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이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어로 변해 있죠.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문구가 문장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고린도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죽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죽음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자에게만 또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죽음과 부활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의 선포하는,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죽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살아나셨다예요. 살아나셨다는 말은 죽음이 전제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빈 무덤의 부활이 연결이 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빼버리고 무덤만 이야기해서, 빈 무덤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빈 무덤을 강조하면서 또 십자가를 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성도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죽어야 이 사회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청지기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아니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날마다 죽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죽음의 청지기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는 죽음의 청지기로 오늘 모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섬기다가 오늘 은퇴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의 교훈을 통해서 생명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한 알이 떨어져 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만 보존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죽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헌신의 본질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날마다 죽는다 보다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간단하게 세 가지 나눠보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고 바로 이어서 뒷순서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맡김이에요. 겸손한 의지함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겸손은 자신이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냥 다른 사람 눈에 봐서 조금 낮춰주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본문은 31절을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과 자랑을 지금 이상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자랑할 만한 교회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자랑할 만한 교회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연결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자랑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걸 살피면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는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내세우고 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트였습니다. 율법학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해서도 박식한 그런 지식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박식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열정, 열심, 지식, 경험 그리고 관록으로 세워졌다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되는 것은요, 오히려 자신은 죽은 자처럼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자신은 빠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자랑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남이 흉내내지 못할 탁월한 섬김들을 해요. 사역들을 해요. 중지자일수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런데 죽지 않으면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가져와야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 그리고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은혜와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의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나 죄의 몸은 똑같습니다. 죄가 지배하던 시절에 우리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나의 유익과 행복이 항상 내 인생에 있어서 최대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심이 지배를 하게 되고요. 숨은 우상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죽여야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한 그런 헌신이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교만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발효가 되었는데요.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이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물건을 담는 비닐봉투를요. 지금은 계도 기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정책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읽었던 글에 따르면 이 비닐봉투는 1965년경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사용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하필 스웨덴일까요? 스웨덴은 참 숲의 나라예요. 뭐 핀란드 이런 나라와 더불어서. 그래서 종이봉투를 당시까지 사용했는데 종이봉투를 만들려면 나무를 베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종이봉투를 이제는 사용하지 않고 비닐봉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 환경 오염을 낳게 된 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55억 개 정도의 비닐봉투가 사용됩니다. 엄청난 환경 오염이죠. 썩지도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내가 옳다 말이죠. 이게 어려운 것이고 이게 정의다. 그 시절은 그랬는데 다른 시대가 되면 다른 상황이 되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일생도 그렇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무엇에 달려 있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 위험한 일이 무엇인가?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저 자신부터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유능합니까? 그렇게 지혜롭습니까? 한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지금부터 잘 준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한 4, 5분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숨이 막혀서 호흡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서 한번 성공해보고 재료된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럴 만큼 우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온전하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나약함이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에요. 날마다 죽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붙들고 믿음 없이 사는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해답이실 따름입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은 죽음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죽음과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 좋은데 날마다 죽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신이 만든 미신일 수 있어요. 자신의 신화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날마다 죽는 일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되어져야 할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할 사역입니다. 날마다 죽지 않고도 설교도 잘할 수 있어요. 날마다 죽지 않고도 중직자 될 수 있어요. 날마다 죽지 않고도요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저기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죽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가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이죠. 두 번째, 날마다 죽는다는 뜻이 무엇일까? 이 땅에 매여 더 이상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라,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 세상 풍조에 쉽게 우리를 내맡겨서는 안 될 거예요. 흔히 말하는 트렌드, 경향, 유행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능히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더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고 그게 아니에요. 더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날마다 죽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 이 세상에 매여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다. 그게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이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장막살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본문 뒤에 나오는 한 두 구절이에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장 무서운 영적인 도전은 예수 믿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핍박이나 환난, 박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거룩한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세속적인 사람들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극히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속아 넘어가고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한 길에서는 먼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과 세상이 서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을 박았다는 것은 관계가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못을 박았다, 관계가 끝났다, 피차 관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여기 세상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 그게 날마다 죽는 것이고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 그것이 또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거룩한 열매를 맺을까, 그걸 마음에 품고 사는 거죠. 하늘의 소망,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월드컵 축구 경기 때 응원 문구로 사용된 후 요즘 우리 사회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중꺾마. 무슨 뜻이에요? 중들을 꺾지 마. 뭐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참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정말 마음을 이렇게 다지면서 그리고 결국 16강까지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절망과 낙담으로 무너지기 쉬운 그런 상황들을 지금 경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요, 관계적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젊으면 젊은 대로, 연세가 드셨으면 연세가 드신 대로 지금 계속 고통, 갈등, 아픔, 슬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무릇 지키되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 든 것이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사울 왕을 함부로 엿볼 수 없어요. 그는 왕국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명예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뭘 품고 있었어요? 다윗에 대한 시기심,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숨은 우상이죠. 인정받음. 이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결국 정신병자가 됐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요?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3년 동안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 아름다우심, 그 영광스러움, 그 선하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요, 교만함과 욕심으로 가득 찼기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교회가 여러분들의 바깥에 있는 것들을 또 풍성하게 해주고, 달리 말씀드리면 수입을 더 낮게 해주고요, 병도 안 걸리게 해주고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진학하고 좋은 짝 만나서 가정 이루고,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그 체험에 대해서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무릎 꿇기도 하고, 이게 교회죠. 그러지 않으면 사기꾼이죠, 엉터리죠. 그죠? 아니에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으면 이 땅에 뭐 필요 없다. 저도 옷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 없는 분은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기가 조금 불편하면 제 아내에게 주세요. 예, 더 반길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 가득 차니까 좀 덜 중요하게 여겨질 따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죽했으면 배설물로 여겼다. 어떻게 그게 배설물이에요? 로마 시민권, 예?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열심, 그게 무슨 배설물이에요? 그게 쓰레기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니,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니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우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하는 이유도 먼저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고 공부를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졌는가? 같은 액수의 돈이 생겨도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돈을 쓰는 용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쾌락을 위해 쓸 수도 있고요, 사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나누고 베풀고 어떻게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었고요, 성령으로 채워져 있었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고요, 긍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청지기로서, 직분자로서, 중직자로서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헌신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말 그대로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는 아파요.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마음 아리를 하다가 병이 들기도 해요. 상처를 입어요. 고초와 시련과 위험에 시달리기도 해요. 실제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진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부끄러운 가운데 마지막을 보내야 됐죠. 맹수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 화형을 당하지도 않았어요. 상실과 아픔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지식, 학벌, 탤런트, 재능, 이 모든 것들 주님 쓰시도록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손에 움켜쥐면 금방 썩어요.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늘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손으로 움켜잡고 새로운 일, 절대로 새로운 일이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썩고 말아요. 썩고 말아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처럼 더 멋진 인생이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죽음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의 생명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곳이 바로 교회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모자라고 좀 엉뚱해도 목사라 불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직자로 불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황하는 인생들이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서 이제는 제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들, 지난 여러 해 동안 저희들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이제 청지기로 우리 동산교회에 속한 우리 가족 여러분, 딴 데서 복을 찾지 마시고요, 나 자신이 복이고 기적이다 생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선물이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작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생명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 길을 찾아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그런 복을 끼칠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선물입니다. 아름답게 정말 퇴물이 아니라 선물처럼 살아야 되십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중자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아름답게 선물로 사시기를 바라요. 퇴물이나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선물로 한 해를 살고 남은 때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